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금요 예배를 오래간만에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저희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고요. 그리고 다 응답받게 될 것을 믿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벌써 천국에 간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계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항상 틈탈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탈 때 내가 그걸 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마귀한테 당합니다. 근데 마귀한테 당하는 것도 나는 몰라요. 또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것도 나도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는 저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였냐면 교만이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교만하면 항상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항상 티켓을 따든지 아니면은 트래픽 티켓을 따든지 아니면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면 항상 그 일이 일어나셔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죄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어떨 때 이렇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또 그곳으로 가요. 항상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틀릴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경각심을 갖고 그 다음에 항상 내려놓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와치하시면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화일 수도 있어요. 그냥 화내는 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화를 자주 내 그냥. 그러면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자꾸 내면 자꾸 이제 인간관계도 불편하게 되고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죄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죠.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돼 계속.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지난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냐면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없으면은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간다는 거 항상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정말로 인내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경주를 할 때 무엇을 경주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니까 벗어버려야 되고 반드시요.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요. 그리고 11장에서도 정말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건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시어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에서 하여튼 나와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걷기 시작을 했었을 때 정말로 그 폭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브가 이렇게 오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정말로 그때에 다시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죠.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았을까? 의심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쏙 가라앉았을까?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쏙 가라앉은 것 같아요. 쏙 가라앉으면서 급하게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빠지게 생겼으니까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정말로 베드로를 갖다가 딱 붙잡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왜 너가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였어요?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갔으면은 예수님까지 갔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서 눈을 떼고 뭘 바라봤어요? 폭풍을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그 폭풍을 바라보는 바람에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한번 이런 시험을 갖다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봤지만 세상에 집착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귀한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예배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가 물러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든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유혹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에 어떤 멋있는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에 어떤 좀 기가 막힌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꾸 주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많은 때에 정말로 그 믿음이 힘들어할 때를 갖다가 우리가 볼게요. 근데 왜 믿음이 힘든가? 그것은 뭐냐면은 환경에서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다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해요.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사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됐다 그랬어요. 그의 몸은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죠?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월경이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찬스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게 환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표현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몸이 그렇게 약해지고 환경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여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눈을 감아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현실이 그런데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면서 다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반응해요?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자기 생각을 그만해야 되겠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겠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꾸 이걸 어떻게 하나,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힘이 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그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환경이,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렸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끊어지고 와이프도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가운데서 정말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이게 불가능이야.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환경을 보면은요, 그대로 리액트해요. 그런데 어쩔 때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환경에 리액트 안 해요. 환경에서 벗어나요. 낙심에서 벗어나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실 거라는 거 믿어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항상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믿음을 얻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인카운트를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살아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받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두터워지는 거 아세요? 아멘? 여러분, 온 사람하고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왜 그러기 때문에, 왜냐?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고, 그렇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양하고 주님께 포커스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고, 아멘? 그랬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보자를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라보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에 또 믿음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역사냐?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요.
근데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모든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이루어져요.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믿음이 시작이 있어요. 항상 시작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은요, 믿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요, 세 가지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여러분이 온전해지시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맨 처음에 그냥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놓고. 근데 맨 처음에는 믿음이 안 와요. 왜?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기점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매일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1년을 놓고도 기도를 해요. 2년을 놓고도 기도해서. 근데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 가고 있어요. 아멘? 온전케 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에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가. 왜? 온전한 믿음에 왔었을 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9장의 사건 아시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평소 때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나아가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정말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아이한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도 안 낳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제 옥신각신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너희들 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한테 쫓아다니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안수하시면서 막 그러니까 막 거품을 놓고 얘가 쓰러지고 해서 막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 근데 아니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기도가 부족한 영혼이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너의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환경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려면 눈을 감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툴이에요. 통로예요. 아멘? 여러분, 무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그것도 기도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서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근데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 또 어떤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음이 어디 와 있나,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와 있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지 않았나,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알 때가 있죠. 언제 알아요? 태풍이 와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딱 닥쳐보면 알아요. 내가 거기서 휘청하고 흔들리나? 아니면은 아직도 주님을 믿고, 그쵸?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반석 위에 쓴 집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멘. 서 있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시크릿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어렵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더 기도해요. 근데 더 기도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진짜 상관없어요, 환경이. 정말이에요. 진짜 이게 가식처럼 느껴져요, 환경이. 예. 이거는 가짜야. 환경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은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진짜예요. 믿으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요, 뭐냐면은 기도의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약한 기도를, 나 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옮기세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만약에 내가 한두 시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어. 아직도 흔들려. 아직도 환경을 보면서 걱정돼, 근심돼. 자꾸 두려움이 와.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에 투자하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정말로요, 환경이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자라요, 그 믿음이.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서 가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것이 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나.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 생겨요, 절대로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 생겨요. 그 믿음은요, 여러분, 마귀가 못 뺏어요. 마귀가 흔들거리게 만들 수 없어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쌓으세요. 그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방언 기도라도 하세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세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인커리지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맞죠? 그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커리지 돼서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을 받는 사람마다. 방언은 그러면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자라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어저께도 제자형님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인데 왜 이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무엇이 유익이 될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방언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저께 얘기했던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방언기도가 왜 유익한지 아세요? 그리고 왜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러분한테 유익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축복이에요. 방언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욕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100%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이 알아듣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세요? 아멘? 다시 따라 하십니다. 내가 방언을 알아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방언은요. 왜냐하면요. 내가 알아들으면 자꾸 방해하니까. 내 생각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유익인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왜 이것이 나에게 믿음을 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있죠. 우리가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이 있죠. 그죠? 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혼이 강해져요. 혼에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죠? 근데 방언을 하면 혼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영이 강해져요. 영에서 오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을 갖다 당하고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 안에 그 중심을 갖다가 딱 잡아주면서 믿음을 딱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방언 기도예요. 왜? 정말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 영에 믿음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말씀은 마음에 믿음을 줘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의 믿음이 생겨요. 영 안에. 영에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딱 다치잖아요. 그럼 막 내가 강해져 있는 게 느껴져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느껴져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멘?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한국말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쉽게 마귀가 여러분 몸을 못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에서 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내 영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이 나와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꼭 방언 기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예수님도 방언 안 하셨어요.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도 방언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방언에 대한 예언은 한 번 있습니다. 이사야에. 그렇지만 that's it. 없어요. 근데 교회가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 제일 처음에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말을 할수록 성령의 사람이 돼요. 아멘? 육의 사람이 되지 않고요. 혼의 사람이 되지 않고요. 영의 사람이 돼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선물로. 방언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거룩함을 사는 것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육 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으로는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꿈이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세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육체는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는 게.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 목적이죠. 그게. 아멘? 그게요. 육신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백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얻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요. 아멘?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게 쉬워져요. 그러면은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쉬워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이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육의 노력만 있어요. 그리고 육의 노력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살아요. 영으로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 못해 마귀는요, 이걸 다 틀어놨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다 갈라놨어요. 진짜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다 갈라놓게 한 거예요. 너무나 컨트로버시가 많아요. 방언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다 피해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주신 선물이라면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죠? 교회를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신 첫 번째 은사예요. 그게 뭐냐?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을 하면은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로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쵸? 기도하기 싫어도 저는 방언해요. 그러면요, 30분만 방언하잖아요. 기도가 뚫려요. 진짜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진짜로.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장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사랑이 중요하니까 고린도서 13장, 믿음이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1장, 부활이 중요하니까는 고린도서 15장. 그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니까 뭐예요? 로마서 8장. 한 장을. 근데 고린도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한 장을 투자했어요. 방언에 대해서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문제다. 어떤 사람 내가 이런 얘기하면 피식 웃어요. 네. 뭐 방언이 중요하다. 방언 안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웃어요.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될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고린도전서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반 이상을 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사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키가 뭐였을까요? 방언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오는 게 있어요. 믿음이 시작했다가 끝이 나는 거. 그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도 순종이고 끝에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정말. 그죠? 뭐예요? 순종했어요. 그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는 믿음의 순종의 시작이었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 거기서 계속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장막을 지으면서.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온전케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자랐어요. 그 믿음이.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이 딱 주세요. 그리고 이삭이 정말로 17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너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 갖다 바치라 그래.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것도 순종해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maybe 이삭이 한 3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나는 그때는 못 바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17살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삭을 갖다가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는 바쳐요.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시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세요.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뭘 결정하신 거냐면, 이제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거 확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요 불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땅으로 가다가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너무나 어려워.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장막 짓고 사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예. 내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갈대우르로 돌아가요, 정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을 낳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없어요. 믿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항상 순종을 통해서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불순종을 통해서요. 모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죠, 사실. 모세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할 줄 몰라요. 그때 정말 불평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뭐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정말로 반항하고,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그죠?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의 힘이고, 순종이 있으니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실패했죠. 왜 한 번 실패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했거든요. 그죠?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몰랐는데 누가 죄를 지니까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었을 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죠? 예. 하나님께서 물어봤으면 미리 알려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전에.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했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1000명만 보내라고,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작은 도시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갔을 때에 저는 패배할 거라는 것이 마음속에 벌써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게 하셨고요. 제일 뽑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불순종을 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을 때 믿음이 와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치니까 이깁니까? 아닙니까? 이겨요, 이번에는. 왜? 믿음의 역사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에 온전해지기 원하세요? 계속 순종하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 내가 내 뜻을 따르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반드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패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은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잠재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 잠재의식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은 내가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컨빈스 시키면서 여러분 설득하면서 계속 간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면요, 내 마음 안에, 잠재의식 안에는요, 절대로 믿음이 안 와요. 그리고 믿음이 안 오잖아요. 그럼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 불순종을 고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러는지를 알고 있냐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키만 드릴게요, 그냥요. 그리고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양심은 알아요. 여러분 너무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거는 영의 무브멘트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은요, 항상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좀 센시티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으면 항상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딱 알아요. 못 느끼세요? 딱 알아요. 그냥 딱 알아요. 그냥 딱 알게 돼요.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야. 딱 알아요. 내 양심이 그냥 알아요. 내 마음이 그냥 알아줘요. 그게. 여러분. 한 말씀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팔 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분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안 말씀하시는 거 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거스려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벌써요 마음에 딱 느낌이 와요. 이걸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서는 100%야. 항상. 마음속에 대로와 같은 게 열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런 게요,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저는 성령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조금 하다가 더 이상 못해요. 샷해야 돼요. 모든 걸.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다시 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진리를 위한,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를 거스려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진짜로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위해서는 대로 같은 마음이 막 기쁘고 평안이 와요. 아멘? 마음속에. 여러분 다 이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각을 주시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오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쉬워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죠?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속의 감각을 통해서 다 알아. 그게.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다 이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원해요. 저는요. 제가 다음 주에 더 하고, 다음 주는 제가 특별히 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감각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름 부어 주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요. 예. 갑자기 성령님께서 좀 그걸 주시네요. 그냥요. 예. 근데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 대신. 예.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어떤 죄든지 자꾸 씻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도 씻으시고요. 죄책감이 드는 것도 씻으시고요. 어떤 것이든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양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자꾸 씻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숙제를 반드시 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은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감각 주시는 거 있죠? 돼요. 여러분, 알게 돼요. 이게요. 여러분. 벌써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안 돼. 벌써 성령이 알아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딱 하려고 그러면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게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예요. 그리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만 살게끔 만들어요. 나를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키예요. 이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안 사는지 모르게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